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구약의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그 하나님이 택한 몇 부류의 사람들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일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의 사건이 2000년 전 오순절에 발생을 하였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였죠.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종종 그 당시에 가까운 어떤 때를 예언도 하고 또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취된 요엘의 예언은 2000년 전에 성취되었지만은 마지막 때인 지금 또 성취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나오죠, 성경에. 120명이었는데 이 숫자를 모든 육체라고 할 수는 없죠. 요엘서에는 만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120명밖에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에 120명이 성령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장차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죠. 이해가 가죠? 맥센스가 되죠? 실제로 과거 2000년간 각 족속과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도 성령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휴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저는 일어나기를 소망을 해요. 저는 정말로 전 인류가
80억이 모두 성령 받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성령 받고 있는 것. 이것으로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성령을 회개할 때 부어지죠. 근데 지금의 세대들이 회개하는 세대로 보입니까? 저는 회개하는 세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인 120명은 달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강권적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은 온 세상에 강권적으로 임할 성령을 기대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성령 받기를 구해서 받는 편이 더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 하면은 성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성령이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는 뭐죠?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심령에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좀 기억을 하시고 성령 받기를 구해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성령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성령 받지 않으면 환난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곧 휴거와 대환난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매매를 하지 못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큰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견뎌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로 거듭난 사람도 구원 받아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베드로에게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반 동안이나 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모두 그렇게 예수를 떠났어요. 예수를 버리는 이유는 이들에게 죽음을 각오할 만큼 이들이 죽음을 각오할 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신실하고 거듭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그 믿음의 공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를 했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에게 열심히 3년 반이나 배웠지만은 사사를 받았지만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렇고 여러 차례 가르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가르치지 않은 부분 한 부분을 좀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있죠.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누겠어요. 제가 믿음의 교제를 하거나 성령을 가르친 분들 중에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자신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아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경험을 들어보면은 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분별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만나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일단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 성경 공부를 배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제가 설명을 하면 대부분 자신이 성령 받지 않은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타인이 부정을 하면 불쾌할 거 아니에요. 네. 불쾌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가르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어느 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들을 깨우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와서 그 감동을 받은 후 즉시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한 분씩 이렇게 두 분에게 그냥 대화를 하다가 믿음의 교제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우선 이제 성령을 받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대화하다가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받을 때 경험을 물어봤어요. 어땠었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그분들은 이렇게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고 겸손히 제 말에 수긍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에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유명한 인물들 중에도 자신이 성령을 받은 줄 알았다가 나중에 받지 않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무디라고 있어요. D.L. 무디.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디는 자신의 교회 성도가 자신이 성령 그 설교자 무디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겠다는 그 편지를 줬어요. 어딜 떠나는데 그 편지를 보고 이분이 이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중에 되게 불쾌했대요. 자기 성령 받았는데 무슨 성령 받기를 기도하냐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받고 나서 맞아, 내가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구나. 자기가 회고록에 직접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뭐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아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 딱 보니까 성령 안 받았는지 푸는 거 알잖아요. 데려가서 가르치잖아요. 물세례만 알더라. 그렇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심슨 목사, A.B. 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졸업한 그 신학대학원을 140년 전에 그 창설한 분이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도 그랬고 존 웨슬리 알죠? 존 웨슬리도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벌써 성령 받기 전에 이름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름난 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의 우리 그 성도들 또 교인들은 뭐 스스로 성령 받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죠. 근데 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교회에서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 모두 성령 받은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 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은 다 성령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틀렸죠? 아니 이렇게만 하면 성령 받은 것이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베드로는 왜 오순절에 성령 받기 위해서 머물러야 했어요? 이해가 분명히 가시죠? 베드로 예를 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말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 받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새롭게 깨닫는 분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목사의 대부분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도 놀랍죠?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건 뭐죠? 목사로 콜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목사하고 있다? 뭐죠? 네, 짝퉁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3단 논법으로 거짓 목사가 입증이 돼요. 이런 성령 받지 않은 거짓 목사들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는 이유는 성령 받지 않은 교인들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성령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해야지 주신다 그러잖아요. 물론 예외도 있긴 있지만은 그건 아주 드물어요. 구해야 돼. 성령은 인격적이죠. 근데 자기가 받지도 않았는데 목사 하는 얘기 듣고 나 주로 시인했으니까 성령 받은 것이라고.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아주 드물어요. 교회 안에서. 이처럼 이 거짓 목사들은 교인들이 성령 받는 것조차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응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설교에서 지금 강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바르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해야지 내가 성령을 구하든지 말든지 하죠. 마지막 때에 이거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을 때의 그 경험이 있죠. 또 받은 후에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해 보면은 성령 받은지 여부는 아주 쉽게 분별이 돼요.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령 받을 때의 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현상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받는 모습이 있죠. 그것이 표준이에요. 그것을 표준으로 여기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은 모여서 열흘 동안 회개 기도를 한 것이에요. 열흘 동안. 그리하였더니 불같은 성령이 내려왔고 방언을 했어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버렸어요. 이거예요. 저의 경험도 유사해요. 저의 경험은 부흥의 사흘 동안 목이 쉬도록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요. 셋째 날 성령이 임했어요. 반언을 했어요. 성령에 취해서 녹초가 돼가지고 교회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죠. 성령 받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모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이나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둘째, 성령 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받을 때 그런 현상이나 경험은 개인적으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삶이 바뀌는지는 매우 분명한 증거가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전도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게 돼요. 베드로도 그렇게 변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분도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게 변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변화는 나와 돈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몇 년 걸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슬슬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쌓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많은 변화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나 기도 중에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대요. 회개도 많이 했대요. 막 마음이 기쁘고 막 가슴이 벅찬 경험을 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믿음 생활하면서. 뭐 어떤 집회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또 교회 예배 중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다가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 받은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큰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울고 하는 경험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받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 맞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방언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성령 받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령은 받았는데 방언은 못 받았대요. 그럼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 방언 함께 받았죠? 저도 성령 받을 때 방언 받았습니다. 무슨 연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냥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바뀌어요. 초자연적으로. 바울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도 방언을 받았죠.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제가 아는 몇몇 성령 받은 사람들 또 모두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한다고 모두 성령 받은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은 방언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럼 100%. 근데 내가 방언을 받았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진단이 나오면 성령을 과히 받으십시오.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성령 부어주는 그 예언의 성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성령에 대한 예언 외에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본다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휴거와 마지막 때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제가 아는 이유가 저는 약 1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휴거 꿈을 꾸었고 처음으로 그 다음에 휴거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좀 관찰을 해봤죠. 그랬더니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는 뭐 휴거 꿈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뜨죠. 물론 자동으로 뜬다고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분별해서 봅니다. 그리고 왔더니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 그 틱톡으로 또 올리는 사람들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이거 전에보다 너무 휴거 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모아가지고 계속 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영어예요. 전부 영어로 된 거는 제가 봅니다. 뭐 한국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전에 한번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휴거 꿈 해서 꼭 들어가라 검색하라고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괜찮아요. 영어로는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그리고 영어 또 번역하는 기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걸.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 이러한 현상은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문 말씀 중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마지막 때에. 그리고 좀 오래전에 뭐 수년 전 10년 전에 휴거 꿈을 간증하는 사람들과 근래에 휴거 꿈을 간증하는 사람들, 뭐 최근 한 1년이랄까 6개월이랄까 특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휴거 꿈 사람들이 자신이 휴거 되는 꿈을 주로 봤어요. 자신 휴거 되는 꿈, 물론 안 되는 꿈도 있었지만 근데 휴거 되는 꿈을 주로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근래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꿈을 꿔요. 이게 큰 차이예요. 이런 꿈을 많이 보는 이유는 또 그런 꿈을 많이 본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이유는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가지고 돌이키게 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 꿈을 꾼 사람들이 이 휴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꿈을 꾼 사람들에게 작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휴거와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꿈을 꾼 후로 믿음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은 믿음에서 회개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꾼 꿈을 SNS나 유튜브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예언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에요. 어떤 유튜브 채널은 이러한 그 꿈을 꾼 사람들의 비디오나 간증을 수집해서 전문적으로 전해요. 휴거와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을 꾼 사람들 중에는 울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울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울었냐면 남겨져가지고 이 간증 남겨져서 나도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겨져서 꿈속에서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나면 믿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되게 파워풀해요. 이거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 막 환란도 보여주고요. 네.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울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휴거되는 기쁨에 울기도 하고 휴거되는 기쁨에 울기도 하고 남겨진 슬픔에 울기도 합니다. 환란의 참혹함을 보고 두려운 심정을 또 간증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휴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휴거 꿈을 꾼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휴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인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것이 휴거에 대한 꿈이라고 부인이 알려주더래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 내용이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거듭난 성도로 바뀌었어요. 즉시로. 또 휴거 꿈을 꾼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휴거 꿈을 꿨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꿈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꿈과 함께 감동도 같이 주는 것이죠. 주님이 속히 온다는 감동을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꿈을 꾸고 나면 급속히 죄에서 돌이킬 뿐더러 사람들에게 복음도 열심히 전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주님 곧 오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유익한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더 뜨겁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휴거와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5월 28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셋째 달 8일이며 오순절입니다. 이번 오순절을 기점으로 기도하셔서 성령도 받으시고 휴거에 대한 꿈도 꾸게 되시길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